아무리 다양한 종류의 수행과 공부를 할지라도 수없이 많은 물질적, 정신적 공간을 여행하면서 온갖 경험을 할지라도 결국은 우리가 도착하고 도달하는 것은 바로 이 한마음 단일의식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마치 우리가 어떤 물건을 고를 때 처음에 직관적으로 선택한 것이 옳은 경우가 많죠. 우리는 의심을 일으킵니다. 이것이 아닐 수도 있어. 이것보다 더 나은 것이 있겠지 하고 다시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투자해서 찾았지만 결국은 이 초심, 처음으로 돌아오는 것이지요. 그래서 너무도 단순하고 자연스러운 결론에 이를 수밖에 없죠. 제악막작 중선봉행. 모든 나쁜 것을 짓지 말고 모든 좋은 것을 받들어 행하라. 이건데 나쁜 것은 나쁜 것이 아니고요. 이 마음이나 의식이란 것이 개수로 하나다라는 것을 보지 않는 것, 이것이 모든 나쁨의 근원이죠. 또 모든 좋음의 근원은 이 마음이라든가 의식이란 것이 하나다, 이렇게 보는 것. 특별한 노력이 필요 없죠. 그냥 이거 하나다 이렇게 가리킬 때 그 가리킴을 깊이 새기는 거죠. 진지하게 성실하게 듣고 깊이 새기는 것일 뿐인데, 수없이 이렇게 하나의 마음이다, 하나의 의식이다 이렇게 하고 나서도 혹여라도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각각의 생명체, 특히 사람이죠. 각 개인마다 마음이나 의식이 이제 있어요. 독립적으로 있는데, 이 독립적으로 있는 마음이나 의식이 이렇게 마치 그물처럼 연결이 돼 가지고 서로 공감하기 때문에 하나다, 이렇게 생각한다면 그것은 큰 오해입니다. 그것이 이제 무아가 아니고 유아론이 되고요. 영혼, 아트만 이렇게 되는 것이죠. 개인 영혼이 있게 되는 겁니다. 독립적 마음, 독립적 의식, 이것이 바로 소위 말하는 영혼이죠. 그러면 육체가 죽었을 때 영혼은 어떻게 되느냐? 같이 사라지느냐, 불생불멸이냐, 뭐 윤회를 하느냐 등등의 온갖 가짜 질문으로 우리가 매우 혼란스럽게 되고요. 이 길에 있어서 온갖 의심으로 장애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 한마음이나 단일의식이란 것은 전혀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이것은 그래서 놀라운 일인데, 사람마다마다, 생명체마다마다, 심지어는 뭐 물체마다마다의 의식이 들어있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의 의식 안에 오히려 수없이 많은 가상의 개별 존재가, 그러니까 이게 개별 존재가 가상이라는 것이지요. 이 가상의 개별 존재, 즉 개별이란 말 자체가 이미 가상이란 뜻입니다. 가상 개별 존재가 하나의 마음 안에, 하나의 의식 안에 있는 것이죠. 왜 이런 현상이 발생했을까요?
그것은 우리, 즉 이 하나의 마음 스스로의 자기 경험, 자기 자각의 수단으로서 다양한 종류의 경험 내지 출력 장치를 만든 것이죠. 즉 다시 말하면 여기 하나의 컵이 보이죠. 공통되게 단 하나의 컵이 머릿속이나 몸 안에서 보이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몸 밖에서 버젓이 이렇게 몸 밖에서 모두에게 사람이 10명이 있든 100명이 있든 단 하나의 컵이 의식되고 있다 이 말이죠. 근데 이 말을 가지고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면 각각의 개인에게 각각의 의식 혹은 마음이 있어서 그 마음을 가지고 컵을 보는데 하나의 컵을 각각 보고 있다 이렇게 생각한다면 완전히 그것이 전도몽상이다 이 말이에요. 전혀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하나의 마음이 여러 개의 눈을 통해서 여러 개의 손발을 통해서 천수천안이죠. 하나의 마음이 다양한 각도에서 자기 자신을 보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왜 나는 어떤 특정 개인을 통해서만 보는 것처럼 느껴지느냐? 그것은 특정 개인의 시각이고요.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가 다중인격에서 보는 것처럼 각각의 인격은 마치 스스로 독립적으로 실제하는 것처럼 느낍니다. 그리고 다른 인격의 경험을 알지를 못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인격은 단 하나의 의식 내지 마음에서 나타나는 분기 현상이죠. 예, 분기 현상. 즉 1인 다역의 연기와 같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각자의 마음이 하나의 컵을 본다가 아니고요. 하나의 마음이 다양한 종류의 수단 장치를 통해서 하나의 컵, 즉 자기 자신을 경험한다. 이것이 한마음 내지 일심, 단일의식의 뜻입니다. 이것이 분명해져야지 이 일상세계를 지금 무엇이 경험하고 있느냐, 왜 개인은 개별 존재는 가상의 주체라고 하느냐, 이 말이 저절로 이해되고 믿어지고요. 드디어 꿈세계라든가 죽음세계 등등의 이 모든 것이 이 한마음 현상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스스로 알게 되는 것이죠. 일이관지하게 된단 말이에요. 이 하나로서 모든 동서양의 모든 경전과 의록을 이 지혜 전성의 핵심을 이해하고 믿게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의심을 우리가 거두어 드리고 명백하게 이 한마음이라 할 때, 단일의식이라 할 때 무엇을 뜻하는지를 정확하게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우리 텍스트 자유롭게 살고 유쾌하게 죽기 142페이지입니다. 고통과 절망의 악순환을 깨는 방법. 우리가 이제 개인적 삶이죠. 삶과 죽음은 사실 개인에게만
나타나는 거죠. 예, 개인에게만 단일 의식 자체에는 이 생사가 없지요. 생사가 없습니다. 그러나 생사가 없는 이 한마음이 온갖 생사로 드러나는 거죠. 나타나 보이는 것이다. 자, 이 나타나 보일 때에 우리가 가장 예민하게 지금 감각, 지각하는 것은 바로 이 고통과 두려움이죠. 고통과 두려움인데 특히 육체적 고통이야 이 온갖 치료법이 있기 때문에 마치 자동차가 고장 났을 때 자동차 정비소에 가서 고치면 되듯이 고치면 되는데 이 정신적 고통과 두려움은 상당히 이게 힘이 듭니다. 진정한 고통과 두려움이라 할 수 있죠. 무겁다 이 말이에요. 많이 무거운데 이 정신적 고통과 두려움은 특히 인간관계에서 발생합니다. 주로 인간관계에서 발생하죠. 가족관계, 친구관계, 동료관계, 직장관계, 심지어 이 도반관계에서도 이 관계 속에서의 이 고통과 두려움, 이것은 몹시 힘이 드는데 이것을 타파하는 방법은 의외로 정반대의 길에 있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릴 수가 있는 거죠. 143페이지입니다. 143페이지. 고통과 절망을 끝내는 길은, 즉 인간관계에서의 고통과 절망을 이제 염두에 두고 말씀을 드립니다. 고통과 절망을 끝내는 길은 전혀 생각지도 않은 다른 곳에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것은 잘못과 실수를 용기와 진심으로 인정하는 새로운 삶의 태도일지 모릅니다. 내가 인정한다면 상대방은 나를 더욱 무시하고 조롱할지도 몰라라는 자아의 속삭임을 무시해야 된다 이 말이죠. 개인적 동기를 잠깐 멀리하고 잘못과 실수를 용기로서 진심으로 인정하는 이 길, 이것은 피상적인 개인적 동기의 관계가 아니고요. 바로 이 단일의식의 작용으로서 단일의식의 자각을 불러오기 때문에 묘한 일이지만 우리가 훌륭한 일을 했을 때에 이 한마음 자각, 단일의식 자기 자각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요. 물론 이 모든 일이 단일의식이 자기 자각이기는 하지만 이 개인적 동기조차도 포섭하는 이 단일의식의 자각이 일어나는 길은 의외로 훌륭한, 관계 속에서 훌륭한 일이 일어날 때가 아니고요. 이와 같이 몹시 개인이 초라하고 조그만 사람이 될 때, 위대한 개인, 엄청나게 성스러운 개인이 아니고요. 이처럼 작디 작은 개인의 이 초라한 모습을 용기로서 인정하고 진심으로 사과한달까, 보증하거나 보상을 한달까 했을 때는 이때야말로 묘한 일이지만 이 의식의 자각이 일어나고요.
개인이 예상하는 것과는 정반대의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그것은 상대방의 어떤 반응과는 아무 상관없이 오로지 소위 말하는 그 용기를 일으킨 개인에게서 일어나고요. 결국은 개인을 넘어가게 되는 일이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길에, 이 정견의 길에 장애 제거 방법은 묘하게도 자기 중요성, 셀프 임포턴스를 자꾸만 희박하게 만드는 거죠. 자기 중요성을 희박하게 만드는 이 길이 참으로 많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인간관계 속에서 준비되어 있죠. 이런 일은 고타마 붓다나 예수 그리스도 등 이 성각선현조차도 이 화신의 모습을 갖춘 채로는 이런 일이 일어날 수밖에 없고요. 또 일어나야만 했던 겁니다. 그래서 한간에 미움받을 용기, 이런 말이 유행했죠. 미움받을 용기. 미움받을 용기보다는 더욱 이 적극적이고 정도의 길은, 미움받을 용기가 있다면 차라리 나의 실수와 잘못을 인정하는 용기. 그래서 상대방이 그래서 더욱 미워하든 아니면 실수와 잘못을 너그러이 받아들이고 또 본인이 눈치채지 못했던 실수와 잘못을 고백할 수도 있고요. 고백 안 할 수도 있고, 그와 아무런 상관이 없이 어떤 개인적 동기를 넘어가는 그러한 시절 인연이 일어날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고통과 절망의 악순환, 인간관계에 있어서의 고통과 절망의 악순환은 이렇게 넘어가게 되고요. 이것은 자기 자각의 준비 작업으로서 우리 스스로 마련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44페이지 제2절을 보면 자아가 애용하는 최고의 전략, 피해자 되기. 그러니까 자아는 이 인간관계에서 발생하는 갈등을 두 가지 방법으로 해결하죠. 힘으로, 권력으로 찍어 누르거나 피해자 되기를 선택하는데, 보통 힘이나 권력으로 찍어 누르기 위해서는 굉장히 이 파워풀한 개인이 돼야 되죠. 이것은 상당히 힘듭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자아는 피해자 되기를 선택한다. 자, 이 피해자 되기가 나쁘니까 피해자 되기를 하지 말아라, 그런 말이 아니고요. 자아의 최애 전략이, 즉 개인적 동기 안에는 이 피해자 되기를 수단으로 해서 결국은 이 가해자가 되고자 하는 이 개인적 동기를 우리가 보는 것, 볼 수만 있다면, 근데 이것을 보기 위해서는 일단 숲을 보기 위해서는 숲을 빠져나와야 되죠. 그래서 정견이 필요합니다. 정견. 즉 일단
이 개인적 동기를 옆으로 물리고요. 그게 피해자 되기든 아니면 뭐 권력자 되기든 다 치우고요. 옆으로 물려놓고 일단 이 그러니까 이 자아를 보면 된다 하는데 자아를 먼저 볼 수가 없습니다. 이 정견, 즉 한마음 단일 의식을 일단 보면 자아는 저절로 보인다. 즉 윗바사나를 통해서 정견하는 것이 아니고요. 정견을 이해하면 윗바사나는 저절로, 그러니까 이게 전후가 바뀌는 거죠. 예, 전후가 바뀌게 되고요. 이 일심 단일 의식의 이해는 이 자아의 온갖 전략을 알아보고요. 자아를 우리가 잘 케어할 수 있다. 참으로 소중한 손님의 이 애쓰는, 애를 쓰고 쓰는, 왜냐하면 손님으로 잘 대접받으려고. 그러면 그 애씀을 조금은 애쓰는 수고를 우리가 들어줄 수 있는 거죠. 자아의 애씀을 우리가 들어주고 위로해 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146페이지 3절입니다. 자아의 전략을 눈치챈 후. 자, 자아의 전략을 눈치챈다는 것은 지금 순서상 이렇게 됩니다. 이 단일 의식을 이해한 다음에 그러면 개인적 동기가 보이게 되고요. 개인적 동기가 보이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하면 되느냐? 자아가 형성된 5세 전후 이후부터 지금까지 이르는 기억나는 모든 개인적 동기를 추체험, 다시 한번 경험 내지 체험해 봄으로써 이 단일 의식의 1인 다역의 연기를 더욱 분명하게, 명확하게 이해하고 확신할 수 있게 된다라는 이야기가 146페이지에 적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4절로서 번갈아 찾아오는 3명의 손님 해서 자아는 본래 고정된 인격이 아니고요. 우리가 나로 알고 있는 이 자아조차도 최소 3개의 인격을 가진다. 통상적으로 자아는 3개의 인격을 가진다. 이렇게 가면인격, 정체인격, 공격인격. 그러니까 가면인격이라는 것은 평소에 자기 자신을 감추는 그러니까 자기 자신으로 여기는 것이 정체인격이죠. 정체인격. 이 정체인격을 보호하고 감추기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가면인격이고요. 이 정체와 가면인격이 공격받을 때 혹은 공격받는다고 느껴질 때 반격을 하기 위해서 혹은 미리 이 방어를 위한 선제 공격을 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공격인격입니다. 이렇게 3가지 인격을 가지고 자아는 통상적으로 형성됩니다. 언제부터요? 육체가 이 어머니 배로부터 배출된 5년 전후가 지난 다음부터 이 3가지 인격이 형성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통상적으로 자아가 고정된 인격을 가지고 있다라고 여긴다면 또 온갖 갈등과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이 통상 일반적으로 가지고 있는 세계 인격에 대해서 우리가 예리하게 알 때 이것이 바로 위파사나죠. 이렇게 예리하게 이 가상의 주체의 이 행동 방식이죠. 행동 방식. 즉 신구이 삼업이라 하죠. 신구이 삼업.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함으로써 집적되는 모아지는 이 경험, 이 모둠으로서의 가상의 자아 연속체, 이 디지털 연속체죠. 아날로그 연속이 아니고 이 가상의 디지털 연속체 인자아를 우리가 명확하게 볼 수 있죠. 저절로 볼 수 있다. 바로 이 세계, 일반적으로 갖추어진 이 세계의 인격을 통해서 자아가 어떻게 말하고 행동하고 생각하는지를 우리가 더욱 확실하게 이해한다면 이 가상자의 이 실제성이라는 오해가 주는 고통과 공포로부터 우리가 가벼워질 수 있고요. 더 나아가서 이 자아를 더 이상 혐오하거나 탓하지 아니하고요. 자아를 우리가 포옹하고 감싸고 사랑할 수 있다. 잘 케어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 자아의 다중인격성을 우리가 이해하고요. 그 다음에 150페이지에서 이 공격인격, 이 공격인격이 가장 문제를 일으키는 인격이죠. 이 공격인격을 어떻게 우리가 응대를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기재를 해 두었습니다. 자세히 읽어보시고 참고를 하시면 되는데, 지금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개인 내지 자아를 보면 개인 내지 자아를 보면 이 지혜를 지혜를 알게 되는 게 아니고요. 불가능합니다. 이 지혜를 이해하기 전에 자아를 본다. 이것은 불가능한 일이에요. 먼저 이 반야 지혜를 이해하고 믿으면 자아가 보이는 거지, 자아를 봄으로써 반야 지혜를 이해하고 본다. 이것은 불가능한 일이다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에 먼저 의식, 즉 이 반야 지혜, 단일 의식 한마음에 대한 이해와 믿음을 갖춘 다음에야 그 다음에 이 자아의 온갖 생각과 행동과 말로서 어떤 전략의 이 언행을 하는지를 우리가 가볍게 저절로 알게 되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 7장의 이야기는 선우가 분명히 있습니다. 즉 4장 의식을 이해한 다음에 7장은 저절로 동반되는 그러한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 위파사나를 통해서
소위 말하는 도에 이르는 것이 아니고요. 도를 이해하면 윗바사나는 이 개인과 무관하게 저절로 일어난다. 즉, 이 보신의 작용이다 이 말이에요. 이 법신의 활동력을 보신이라 하는데 이것은 화신 작용이 아니고요. 즉 연극 속의 캐릭터의 어떤 그런 작용이 아니고요. 법신의 활동이다 이 말이죠. 법신 스스로 자각이죠. 말 그대로 자각인 것이지 화신이 자기 자신을 관찰해서 법신을 본다. 이것은 어느 도단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제 8장 결론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 이 부분을 다음 시간에 계속 이어서 강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